네, 구정명절을 앞에 두고 어느 며느님이 시부모에게 보낸 편지입니다. 어머님, 아버님 보세요. 우리는 당신의 기쁨조가 아닙니다. 연세가 들면 외로워야 맞죠. 그리고 그 외로움을 견딜 줄 아는 사람이 성숙한 어른이고요. 자식, 손자, 며느리에게 인생의 위안이나 기쁨이나 미래를 구하지 마시고 외로움은 친구들이랑 달래시거나 취미생활로 달래세요. 돌아가실 때는 누구나 혼자입니다. 그 연세에 외로움을 품을 줄 아는 사람이 사람다운 사람이고, 나이가 들어서 젊은이와 같이 살려고 하는 것은 어리석은 겁니다. 마음은 청춘이고 어쩌고 이런 어리석은 말씀은 좀 하지 마세요. 나이가 들어서 마음이 청춘이면 주책바가지인 겁니다. 연세가 들면 말도 조심하고 정신이 쇠퇴해 판단력도 줄어드니 남의 일에 감나라 대추나라 훈수 뜨는 것도 좀 삼가하시고요. 세상이 바뀌니 내 가진 지식으로 남보다, 특히 젊은 사람보다 많이 알고 대접받아야 한다는 편견은 버려야 합니다. 나이가 든다는 건 나이라는 권력이 생긴다는 게 아니라 자기 삶이 소멸해 간다는 걸 깨닫고 혼자 조용히 물러나는 법을 배우는 과정임을 알아야 합니다. 그리고 전화도 몇 개월에 한 번 하든 1년에 한 번 하든 아니면 영영 하지 않아도 그것이 뭐가 그리 중요하세요? 그것 가지고 애들 아빠 좀 그만 괴롭히세요. 마지막으로 이번 설날에 아이들을 데리고 베트남 여행을 가니 내려가지 못해요. 그렇게 아시고 10만 원 어머니 통장으로 입금해 놓았으니 찾아 쓰세요. 기가 막힙니다. 그죠? 시어머니의 답장입니다. 고맙다 며느라, 형편도 어려울 텐데 이렇게 큰 돈 10만 원씩이나 보내주고 이번 설에 내려오면 선3 판 것 90억 하고 요 앞에 도로 난다고 토지 보상 받은 것 60억 합해서 3남매에게 나눠주려고 했더니 바쁘면 할 수 없지 뭐 어쩌겠냐. 둘째하고 막내딸한테 반반 갈라주고 말란다. 내가 살면 앞으로 얼마나 더 살겠니? 여행이나 잘 다녀와라. 재산은 걱정하지 말고 내가 잘 모시마. 여기에 대해 이제 며느리가 답장이 급하게 왔습니다. 아이고 어머니, 친정 부모님한테 보낸다는 것이 잘못 갔네요. 친정에는 베트남 간다고 하고서 연휴 내내 시댁에 있으려고 했거든요. 헤헤. 네, 어머니 좋아하시는 육포 잔뜩 사서 내려갈게요. 항상 딸처럼 아껴주셔서 감사해요. 오늘은 어머니께 엄마라고 부르고 싶네요. 엄마 사랑해요. 자, 시어머니 답장입니다. 사랑하는 며느라, 엄마라고 불러줘서 고마운데 이걸 어떻게 하면 좋겠니? 네가 눈이 나빠서 10,000원을 쓴다는 것이 억원이라고 잘못 적었네. 선3 판 거 60만 원, 보상받은 거 30만 원 해서 설 준비를 잘 준비해놨다. 장봐놨다. 얼른 내려오너라. 사랑한다 내 딸아. 난 너뿐이다. 참 이 글을 읽으면서 서글픈 생각이 들었습니다. 좀 씁쓸한 마음이 금할 길이 없었습니다. 오늘 그리스도인은 예수님의 향기고 또 예수님의 직접적으로 삶을 통해 드러내는 예수님의 편지입니다. 이번 구정명제를 통하여 사랑하는 부모님을 만나시면서 또 사랑하는 가족 친지들을 만나면서 우리가 진짜 저 아이는 예수 믿는 아이답구나 하는 예수님의 편지로 우리 가족들에게 읽혀질 뿐만 아니라
예수님의 향기로서 가족들에게 드러나는 귀한 시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구약 사사기에 나타난 사사들 가운데 삼손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삼손은 사사기에 나타난 수많은 사사들 가운데 후기에 나타나는 사사에 속합니다. 여러분, 사사가 무엇을 하는 사람일까요? 사사는 대제상도 아니고 그렇다고 해서 왕도 아니었습니다. 그 대제상 제도에서 왕정제대로 흘러가는 넘어가는 과정 속에서 하나님이 그 백성의 지도자로 세우신, 하나님이 친히 세우신 지도자를 의미합니다. 사사는 국가나 사람이 세운 것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이 친히 그때마다 필요한 하나님의 일꾼 사람들을 세우셔서 그 민족을, 그 나라를, 이스라엘 민족을 어려운 가운데서 구출해낸 그런 리더를 의미합니다. 오늘 본문은 그 많은 사사들 가운데 한 명인 바로 삼손이 태어난 배경에 대하여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삼손이 태어날 때 이스라엘 백성들의 배경은 그들이 하나님을 다시 배반함을 통하여 블레셋이라는 이웃나라로부터 하나님의 징계를 통해 40년 동안 고통과 아픔을 받고 있을 바로 그때였습니다. 사사기는 일정한 영적 패턴이 계속됩니다. 하나님을 의지하던 세대가 죽게 되어지면 새로운 세대가 나오게 되어지고, 그 새로운 세대는 반드시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하나님을 버리게 되어집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또다시 그들을 이웃나라에 그런 적들을 보내서 그들을 징계하시고, 또 징계를 당하면 살려달라고 아우성을 치게 되어집니다. 하나님, 한 번만 살려주십시오. 그러면 절대로 빗나가지 않겠습니다. 제대로 된 인생을 우리가 살겠습니다. 이렇게 하나님께로 회개하며 돌아오게 되어집니다. 그러면 그때 하나님이 사사를 세우시고 또 보내시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사사를 보내서 구원해 주면 다시 죄를 짓는 이 패턴을 수백 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은 반복적으로, 계속적으로 7번 반복으로 이 역사가 계속 이어지게 되어집니다. 삼손이 태어나기 전 상황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잊어버림을 통하여 우상 숭배에 빠지게 되어지고, 그리고 하나님의 징계를 받아서 고통 중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 얘기가 바로 오늘 13장 1절 말씀입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다시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그들을 40년 동안 블레셋 사람의 손에 넘겨주시니라. 바로 이런 캄캄한 난국 속에 태어난 사람이 삼손이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태평성대 시절 하나님의 목전에서 그들은 한결같이 악을 행했습니다. 여러분, 사람이 타락하여 잘못된 길을 걸어갈 때는 그들이 못 살 때는 절대로 그들이 죄를 지을 가능성이 훨씬 적습니다. 어느 시대나 막론하고 사람이 악을 행하고 잘못된 길을 걸어갈 때는 배부르고 등 뜨실 때 반드시 그들은 악행을 행하게 되어지고 잘못된 길을 걸어가게 되어진 것이 인류사의 한결같은 모습이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또한 하나님께 받은 은혜와 축복을 우상들에게 감사와 찬양을 돌리는 참으로 어리석고 미련한 인생을 그들은 살게 되었습니다. 이 지구상에 있어서 이스라엘 민족만큼 더 많은 복을 받은 민족은 없지만 이들은 하나님께 드려야 할 예배와 영광을 우상들에게 늘 이들은 돌려드리는 그 삶을 이들이 살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은혜와 복을 받는 것도 중요하지만 우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만큼 우리가 그 복을 누리며 우리가 영적으로 관리를 잘하는 것은 더더욱
중요한 사실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제대로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그 은혜와 축복을 우리가 제대로 관리하지 못하면 오히려 받지 않는 것만 못한 인생을 우리가 살아가게 되어줄 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오히려 우리가 받은 그 복은 화가 되기 쉽고 오히려 우리를 망가뜨리기 쉬운 또 다른 금성아지의 우상으로 만들어지기가 쉽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께로부터 은혜와 복을 주십시오 라고 기도해서 받는 것도 중요하지만 받은 바 그 은혜와 축복을 제대로 관리하고 누리는 삶, 이것이 바로 오늘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 속에 더더욱 중요함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받은 바 그 은혜를 소홀히 했습니다. 그리고 영광 돌려야 할 그 은혜와 영광을 하나님께 돌리는 것이 아니라 우상에게 되돌렸습니다. 이들은 하나님의 계명을 어길 뿐 아니라 하나님이 하지 말라고 하는 것을 골라서 이들은 범죄의 길을 걷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징계를 하십니다. 오늘 말씀처럼 여호와께서 그들을 40년 동안 블레셋 사람의 손에 넘겨주시니라.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힘이 없어서 블레셋 사람들의 손에 넘겨진 것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이 친히 그들을 넘기신 것입니다. 하나님이 친히 그들을 이방인들에게 팔아넘기신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블레셋의 압제 속에서 20년 동안 시달리면서 고통을 당할 대로 당했습니다. 농사를 지어 놓으면 블레셋 사람들이 들어와서 쳐들어와서 다 빼앗아 갑니다. 아들과 딸들을 데려가서 자신들의 노예로 잡아갑니다. 그리고 노예로 삼습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하나님은 삼손이 태어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블레셋으로부터 구원해 주시겠다고 계시하시고 약속을 하시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속에서 우리는 이상한 점을 발견하게 됩니다. 다른 사사들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이 다른 사사들을 보내실 때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정신을 차리고 죄로부터 돌이켜서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울부짖을 때 한결같이 사사를 보내셨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아직도 이들은 정신을 차리지 못하고 있는 가운데 있습니다. 자신들의 죄를 아파하며 회개하며 가슴을 치며 회개를 한 것도 아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회개와 상관없이 하나님은 삼손이라고 하는 구원자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보내시겠다고 약속하시고 20년 동안 그들이 고통을 당한 이후에 20년 이후에 중간쯤 왔을 때 하나님은 삼손을 드디어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태어나게 만드셨습니다. 여러분, 고통 가운데 하나님을 찾지도 아니하고 회개하지도 아니하고 하나님께 구하지도 않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필요한 것은 구원자 삼손을 보내신 일이 아니었습니다. 이들이 눈물이 쑥 빠지도록 잘못했다고 고백할 수 있도록 흠씬 더 두들겨 패셔서 정신을 먼저 차리게 하는 것이 하나님이 하실 일, 우선적인 일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이 악한 이스라엘 민족이 돌이키지도 않고 회개하지도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구원자인 삼손을 바로 보내신 것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호와 하나님을 구하지도 않았는데 하나님께 도와달라고 도움을 요청하지도 않았는데 어떻게 징계 때 구원자인 삼손을 보내실 수가 있는 것입니까?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외면하고 하나님을 외면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무시하고 하나님의 계명을 우습게 여기서 블레셋이라고 하는 호전적인 나라의 종로로 하게 되었지만 하나님의 진노는 계속되지 않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사랑하는 자녀들에게
징벌을 즐거워하신 분이 아닙니다. 예레미야 29장 11절 말씀 속에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아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니라. 여러분, 하나님은 그의 사랑하는 자녀들에게 절망을 주고 그리고 포기를 주고 한순간 눈물을 주시는 분이 아닙니다. 언제나 미래와 희망을 주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이 징계 속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삼손을 보내실 때 바로 징계 기간인 40년을 다 채우고 나서 삼손을 보내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이 10년이 지났을 때 그들을 국률에 계시는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미래와 소망을 가져올 바로 구원자인 삼손을 미리 준비시킨 것입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에게 징벌과 동시에 우리를 위해서 구원을 준비하시는 소망의 하나님이십니다. 인간이 가장 더럽고 초악할 때 우리를 위해 구원자를 준비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인간이 깨끗하기 때문에 구원자를 보낸 것이 아닙니다. 인간이 돌이켜서 하나님 앞에 눈물을 빼며 회개하기 때문에 구원자를 보내신 것이 아닙니다. 회개하는 모습을 보시면서 이것들이 이제는 정신을 좀 차렸구나, 진정성을 느끼시고 난 다음 구원자를 보내신 것 또한 아닙니다. 하나님이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실 때 인간이 가장 더럽고 추악하고 죄악으로 가득 찼을 때 더 이상 그 죄악이 관영하여 목에까지, 인간의 타락함이 머리까지 완전히 차서 더 이상 잘 수 없는 그 지경에, 넘치는 지경에 이르렀을 때 그 아들을 죄인들 가운데 보내셨습니다. 로마서 5장 8절 말씀에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을 때 사람들은 회개하고 자신의 죄를 애통해하며 자신의 죄를 가슴치고 하나님 앞에 뉘우치고 있지 않았습니다. 인간이 가장 더럽고 가장 죄악이 많을 때 예수님은 구원자로 이 땅에 내려오십니다. 오늘 우리 인간이 구원받을 만한 자격이 있고 구원받을 만한 능력이 있고 구원받을 만한 조건이 갖추어졌기 때문에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신 것이 아니었습니다. 인간의 죄악이 더 이상 찰 수 없는 관영한 넘치는 그 지경에 이르렀을 때 하나님은 죄인된 인간을 구원하기 위하여 그 아들을 이 땅에 보내신 것입니다. 인간의 몸을 입으시고 이 땅에 구원자로 오신 예수님은 또한 이 땅에 오셔서도 누구를 찾아오셨습니까? 스스로 의롭다고 여기는 의인을 찾지 않으셨습니다. 항상 애통하고 더럽고 이런 모습으로 저는 구원받을 수 없습니다. 하나님, 저는 죄인입니다. 하나님, 저는 죽일 죄인입니다. 절망하며 좌절하는, 어둠 속에 눈물 흘리며 탄식하는 죄인을 찾아다니면서 그 죄인들을 구원해 주시기 위하여 주님은 언제나 애를 쓰셨습니다. 예수님은 의롭게 살려고 하는 몸부림치는 바리새인과 율법사 제사장들을 찾아다니지 않으셨습니다. 죄를 지으면서도 죄 가운데 벗어나지 못하고 신음하는 장녀와 세리와 세상에서 외면당하는 사람들을 찾아가셔서 절망 가운데 있는 그들에게 하늘의 소망으로 다시 그들을 일으켜 세우셨습니다. 오늘 우리들 가운데는 끊임없이 넘어지고 쓰러지고 그러면서 후회와 절망으로 몸부림치는 분이 계실 것입니다. 나는 더럽고 추악한 모습 때문에 탄식하고 애통하는 분도 계실 것입니다. 주님은 바로 그런 여러분과 저를 위하여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리고 그런 우리를 향하여 초청하십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여러분, 죄인의 구원을 위하여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은 연약한 자를 찾아가셨습니다. 죄인들이 구원을 얻기 위해서 예수님을 찾은 것이 아니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구원을 잃어버리고 절망하는 인간들에게 구원의 소망을 주시는 예수님의 역사요,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입니다. 구원의 시작은 인간에게서 시작되지 않았습니다. 구원의 시작은 준비하시고 찾아오시는 하나님으로부터 시작되었습니다. 하나님의 구원은 인간이 소리쳐서 얻어진 것이 아니었습니다. 고통과 압제로 신음하는 절망하는 인간을 위하여 찾아오시는 하나님으로부터 인간의 구원의 역사는 언제나 시작됩니다. 하나님은 자신의 죄를 깨닫고 회개하는 그들에게 보내시지 않았습니다. 자신의 죄를 깨닫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하고 죄를 지으면서도 아픔 가운데 절망하며 몸부림치는 신음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하여 구원자인 삼손을 준비하셨고 구원자인 삼손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보내주셨습니다. 우리는 때때로 이렇게 말합니다. 구원을 받기 위해서는 구원받을 만한 짓을 해야지, 구원받을 만한 일도 하지 못했는데 어떻게 이런 인간이 구원을 받을 수 있냐, 염치가 있어야지. 참으로 양심 있는 자의 고백처럼 들려지지만 여러분, 오늘 그러나 주님이 여러분과 저에게 찾으시는 사람은 내가 좀 착해져서 더 의로워져서 더 거룩하여져서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 아니라 지금 내 있는 모습 그대로 연약함에도 불구하고 죄 가운데 절망하며 내게 있는 그 아픔 때문에 어떻게 할 수 없어서 몸부림치며 탄식하고 절망 중에 있는 나를 찾아서 오늘 주님은 그런 우리를 새롭게 세워주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구원의 시작이 나에게 있다면 그것은 인간 스스로 의로워질 수 있다는 결론에 이르게 되어줄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에덴 동산으로부터 인간의 불순종을 통하여 하나님의 형상이 완전히 파괴되어진 인간은 스스로 치료할 수 없습니다. 스스로 구원할 능력도 우리에게는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구원은 인간에게서 나오지 않습니다. 구원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부터 시작되어지고 예수님으로 말미암고 예수님에 의하여 완성되어집니다. 예수님의 구원은 인간이 더럽고 추악하기 때문에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그를 믿음을 통하여 우리는 구원을 받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자손들이 40년이 차기 전 삼손을 보내셔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구원을 베풀어 주셨습니다. 삼손은 이스라엘에 부리져서 얻어진 영웅이 아니었습니다. 삼손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거룩하여졌기 때문에 얻어진 영웅도 아니었습니다. 삼손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거룩함과는 전혀 상관이 없이 일방적으로 하나님이 보내신 구원자였습니다. 인간은 스스로 구원할 능력이 없습니다. 인간 스스로 인생의 문제를 해결할 만큼 인간은 유능한 존재도 아닙니다. 인간이 타락해서 완전히 죽었는데 어떻게 스스로 구원에 이룰 수 있겠습니까? 인간은 자신의 죄악으로 죽어가고 있지만 자신의 죄 때문에 죽어가고 있다는 사실을 모른 채 막연히 그냥 나는 죽으면 반드시 좋은 곳에 갈 것이다, 태평스럽게 살다가 결국은 지옥에 가는 인생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므로 인간은 구원자로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붙들어야 합니다. 예수님은 인간이 도와달라고 요청하기 전에 이미 2000년 전에 이 땅에 오셔서 인간들을 구원으로 인도하셨습니다. 누구든지 예수님의 그 손을 뿌리치지 않는다면 누구든지 구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아무리 죄가 많다 할지라도, 아무리 타락한 인생이라 할지라도, 막장까지 내려간 더 이상 내려갈 수 없는 인생이라 할지라도 예수님이 구원하지 못할 인생은 없습니다. 우리에게 내미시는 예수님의 손을 잡는 사람만이
절망의 인생이 희망의 인생으로 바뀌어질 수가 있습니다. 때때로 남편이 외도할 때도 예수님은 그의 아내에게 기도할 힘을 주시고, 예수님은 그의 아내에게 남편이 돌아오는 소망을 부어주심을 통하여 기다리게 하십니다. 때때로 남편이 도박에 빠져서 가산을 탕진할 때도 하나님은 아내들에게 친정어머니가 방탄한 아들을 가슴에 품고 다독이는 것처럼 품을 수 있는 마음을 부어주십니다. 때때로 자식들이 사고를 치고 부모의 마음을 아프게 할 때도 하나님은 부모들의 마음속에 하나님의 선한 손길이 함께 하심을 통하여 하나님이 저 아들 저 딸의 마음을 움직여 주시면 반드시 저 딸 저 아들도 하나님 앞에 아름답게 쓰임받는 인생이 될 것이라는 소망을 부어주심을 통하여 흔들리지 않도록 부모들의 마음을 붙들어 주십니다. 때로는 갈수록 어려워지는 경제의 현실 속에서 사업장을 어떻게 이끌어가야 할지 막막함과 답답한 일을 만나지만 주님은 그 속에서 선하신 손길을 우리에게 내미심으로 우리가 나가야 할 길을 가르쳐 주시는 분이십니다. 이 모든 것들이 내 힘과 능력으로 이겨내는 것이 아닙니다. 눈물과 고통 속에 어떻게 할 바를 알지 못하는 인생에게 찾아오셔서 도움의 손길을 내미시는 주님의 그 사랑 때문에 우리는 넉넉한 이김과 승리의 인생을 우리는 얼마든지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어떤 절망 가운데서 우리를 찾아오시는 주의 구원의 손길을 우리가 거절하지 않는 한 우리는 하늘의 소망으로 다시 일어설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우리를 찾아오시는 구원하시는 주님의 손을 믿지 못하고 인간적으로 실수를 하고 죄 짓는 자를 향하여 분노하고 비난하고 복수의 마음으로 상대를 대한다면 사람들을 절망의 인생으로 우리 모두가 함께 만들게 되어지고 함께 우리 모두는 절망의 나락으로 빠지게 되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절망스러운 세상의 삶을 살면서 어떻게 하면 우리가 소망의 인생을 살아갈 수가 있겠습니까? 그것은 내 인생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나를 찾아오신 예수님의 그 손길을 믿고 구원자이신 예수님께서 나를 향해서 손을 내미시는 주님의 그 손을 우리가 굳게 붙잡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의 소망이십니다. 그러므로 세상을 다 잃어버릴지라도 예수님 한 분 여러분이 찾으신다면 모든 것을 다 얻는 것이 되어집니다. 그러나 우리가 세상을 살면서 세상의 모든 것 다 얻을지라도 예수님 한 분 잃어버린다면 세상의 모든 것을 다 잃어버리는 꼴이 되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그 예수님을 신구약 성경에 모두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성경은 예수님으로 가득 차 있는 성경입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손을 내미시는 주의 손길을 우리는 이 성경 말씀을 통하여 경험하게 되어지고 주님의 그 임재와 사랑과 역사를 새롭게 우리가 경험하게 되어질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2018년 한 해 동안 주님의 그 손길을 더 깊이 경험하기를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하나님의 말씀 성경을 가까이 하십시오. 성경을 가까이 하면 손 내미시는 그분의 손길을 더 깊이 경험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을 멀리하는 것은 구원자의 그 손을 외면하는 것이 되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가까이 하면 가까이 할수록 그분의 손길을 더 깊이 느낄 수 있지만 성경을 멀리할수록 우리는 구원자의 숨결과 구원자의 그 손길을 멀어짐을 경험하게 되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2018년 한 해 우리에게 오늘 또 우리 주신 예수님으로 충만케 되어지기를 원하시는 예수로 가득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이 말씀을 가까이 함을 통해서 매 순간마다 여러분과 저희 인생 속에 찾아오셔서 손 내미시는 주님의 그 사랑의 손길을 경험할 수 있는 그때마다 오뚜기처럼 새롭게 일어나 담대함으로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의 삶이 되어지기를 원합니다.